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난 5월 1일이 노동절이었죠. 금요일이 있지만은 5월 6일까지 어떤 분은 이제 390년 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다. 가장연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이 연휴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주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현장에서 어린이는 나라와 괴뢰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파방정한 선생은 애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라고 그렇게 부른 데서 어린이날이 유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이 무시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찬양을 즐겨 부르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관계자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의 밭에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면 대다수 그들의 가슴에 비전과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어제 유아시절에 교육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자라남을 따라서 이제 또 청소년들을 보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들의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함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노래하며 달려갈 소망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장이 되었을 그날에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으로 사명으로 일어나 비전을 가지고 행진하는 그들을 보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이제 침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그들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은 만몬주의로 돈으로 얼룩진 땅입니다. 여러분, 만몬의 부패로 그 부패의 그물들로 빚어지는 이 참혹한 이 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황폐하였던 이 땅에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열매 맺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함께 우리가 꿈꾸며 그날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는 열심히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심어서 교육하는 이 사역에 우리는 정말 힘써서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발행한 찬양집 내 영혼의 찬양 이 451장에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며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찬양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에서 절개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학생부 청년들로 하여금 정말 이제 그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힘써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새겨서 이들을 이 길로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이 땅을 꿈꾸는 그런 우리의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세속화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누가 크냐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학력이 필요하고 스펙을 이제 쌓아야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큰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조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이 심한 가뭄이 들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오늘 다 저녁을 일찍 먹고 교회에 와서 비가 오도록 밤 12시까지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밤 12시까지 이제 시골에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한 8시쯤 됐겠죠.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밤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이제 도단 지붕에 교회가 도단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습니까? 후두둑 소리가 나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모두 박수 갈채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까지 기도하러 왔고 밤 12시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아이, 어린아이가 이제 이 어른들 앞에서 우산을 펼치고 유유히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린아이는 놀란 눈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오늘 비 오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모였잖아요. 이 한마디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의 말에 여러분들은 몸둘 바를 몰랐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왔는데 어른들은 왜 우산을 안 가지고 왔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어린 친구는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 어린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순전하게 믿는 신앙,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10대를 1970년대가 저희 10대였고 또 20대는 80년대였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났던 그 시기를 보냈고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가장 심했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돌이켜보면 이제 키워서 신는 검정 고무신, 이제 삼배옷 요즘 고급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옷이 없어서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책가방이 없었기 때문에 책가방, 책을 쌓는 책 보자기, 보따리.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도 없기 때문에 메고 뛰어야죠. 그리고 비에 책이 홀딱 젖으면 다 말려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는 아니죠. 그때 정말 설 명절이 기다렸습니다. 추석은 별로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위에 세대는 알 겁니다. 설날을 왜 그렇게 맨날 기다렸을까요? 맨날 행들의 옷을 물려받았고 새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설날이 되면 유일하게 새 옷을 하나 입을까 말까 했기 때문에 설날에 새 옷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옷을 사주면 입었다 벗었다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잤는지 거꾸로 잤다가 아버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이 문을 여는 인기처만 들려도 벌떡 일어났던, 그래서 뛰쳐나가서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고 그 새 옷을 입고 새벽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새 옷을 받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발전할수록 여러분, 국가에게 이 국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나라, 그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래서 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 결핍된 이 세상에서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평화가 없고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나라에서 행복해야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희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내 마음과 생애와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한 속 구석에 밀어넣고 대신에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그의 중심 부분으로 계속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러 만들거나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이 행위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의 소유물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모든 가치와 모든 목적과 모든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두는 사람들, 어떤 시련이 와도 오직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걷는 이 사람들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hen동구 청자이고 또 청자로 나오는 분을 만났는데 책을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3일교회 인사하러 간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인사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거나 혹은 자신의 거듭된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자신감의 상실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재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 자리에서, 예고된 이 자리에서 제자 공동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정당하게 꼼짝도 하지 못하게 착취하고 그 자원을 축적하여서 권력화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고 의탁하여 삽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삶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 전부를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부족하고 그분에게 결핍됨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분께 100% 의탁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결핍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10%밖에 인간을 의지해서 얻을 수 없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의탁하여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성숙됨의 척도를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신에게서 독립되어지는, 그래서 신에 의지하는 삶에서 얼마만큼 인간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세상에서는 인간 성숙도의 척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대단히 잘못된 가치관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부족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고 의탁하여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족한 자원과 이제 한계된 지혜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의 구조를 보시면 정당하게 경쟁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방법은 사회적인 그런 이제 통념하는 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내 것으로 축적하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은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불의한 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사회나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이 문화로 자립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소자라고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자를 이 인격적으로 한 인격으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단지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비록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동일선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같은 자로서 동일선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 자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그 미래에 되어질 사실을 현재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대우하고 가르치고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죄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 잠언서에는 초달,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도록 매를 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이를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부모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본을 미치고 보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좀 통계이겠습니다만은 노벨 수상자의 26%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60%가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상위권 대학의 중요한 책임 교수가 유대인이고 세계 이름 있는 대학 총장의 26%가 유대인으로 그렇게 통계에 발표됐습니다. 뉴욕 미국의 큰 빌딩이나 은행, 대형 백화점의 주인 90%가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의 교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첫날부터 아이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고 십계명을 읽어줍니다. 유치부의 교육이라는 것은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를 외우는 것이 모세 온경을 외우는 것이 암기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이 일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자 80%가 어릴 때 신앙교육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의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2가지 숙제를 내주고 한 달 후에 해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오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잠언 매일 한 장을 아이들 귀에 읽어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을 읽고 아이를 안고 1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한 달 동안의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A4 용지의 반은 지금 유아세례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은 아이를 향한 축복 기도문을 쓰고 이 아이의 기도문을 아이가 자라면서 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기도문을 써라. 그리고 반은 A4 용지의 반은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을 적어라. 그래서 반은 기도문을 축복 기도문을 적고 반은 부모로서의 결단을 적어라 과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분은 교회에 내고 한 분은 코팅해서 부모가 잘 볼 수 있는 곳, 아이가 커서 볼 수 있는 곳에 코팅해서 걸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가보면 A, B, C, D 이런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가나다라, 기억, 니은 이런 것들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려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모순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잠언서를 왜 읽으라 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잠언서 8장 같은 경우에 지혜의 포고가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에게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희망하는 것은 금요일에도 기도했지만은 골로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성도 가정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정말 이 세상에 만몬주의에 속아서
이 세상적 삶에 물들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아이들을 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받들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확보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내가 20년 동안 다녔지만은 나를 붙들고 개인적으로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손을 잡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자기에 속한 자녀들 또한 이제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은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아이들 한 사람 붙들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을 이렇게 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풍부함에 젖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잘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이 아이들을 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아이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유아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가집니다.